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 표제어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표제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 이 표제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의 인생 경험 가운데 미친 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었다 하는 말씀,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어떤 현실적인 위험,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장인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정치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사위를 죽이려고 전국을 뒤지고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선택한 현실적인 문제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웃나라로 도망하는 것, 정치 용어로는 망명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명해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사울만큼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을 발견한 다윗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을 때 그가 취한 방법이 미친 채 하는 쇼를 벌린 것이죠. 심지어 침도 흘렸습니다.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닥을 기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벌리고 난 다음에서야 아비멜렉은 저 미친 사람 굳이 칼들어 죽일 필요 없다 하고 쫓아내었는데 이때의 경험이 시편 34편을 쓰게 된 일인 것이죠. 다윗은 이때의 경험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울에게서부터 받는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망명을 택했던 것,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가끔 선택하는 방법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종종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사내 갈등이 생길 때 그런 일들이 생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불신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소위 지혜롭다 하는 이름으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했던 망명, 다윗이 선택했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미친 채 하고 바닥을 기는 이와 같은 선택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웃 나라로 도망하면 고난이 사라질 것 같던 이런 대처들은 현실적인 대처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내가 공고한 일을 당할 뻔했다. 다윗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경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윗은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선택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일로 결정이 되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곤란하게 하는지를 기억하고서 다시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땠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재직회를 통해서 돈이 어디로 쓰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하는데 이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다르게 얘기해서 효과가 있었는가, 열매가 있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들이 더 나아지지 아니하는 답석을 되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에게서 한 가지 배워질 것이 있지요. 다윗은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했던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공고한 일이었다 하는 평가를 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윗에 내린 이 평가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대안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지만 나의 지혜는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얻은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시편에 기록하여 시로 기억하여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안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오는 세대에 대하여 먼저 인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교훈을 남겨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대로 살고 있는 시대인가 아니면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현실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시대인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지. 문제는 그 세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릅니다. 적어도 다윗처럼 이것을 선택해봤고 저것을 선택해보았던 사람들만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실용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그것이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중한 것을 찾는다는 점에서 괜찮은 말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 중한지 아닌지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오래되었던 그것에 권위가 있던 따지지 아니하고 거부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 다르게 얘기하면 내 기준에 유익된 것, 내 기준에 필요한 것은 열심으로 찾아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기준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지.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했으면 열매가 나오든 결과가 나오든 나와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때만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실용적인 눈으로 볼 때 예배는 참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뭐가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더 알게 되는 겁니까? 거래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머니에 돈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 관점에서 예배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는 만약 예배가 허비하는 것이라면 주를 위하여 허비하는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질 용기는 없느냐 하는 메시지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될지라도 이것은 소중함으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드리겠다 말하지. 이 차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차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각자가 왕이 된 시대입니다. 그 누구의 조언,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부모들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소리를 푸념 속에 여러 번 하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등된 친구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보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기 자신들보다도 경험이 부족한 존재로 여깁니다.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떠듬거리면 그것이 인생 전체의 지혜가 없는 듯이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요즘 세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하면, 특별히 인생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연세가 있으시면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어서 꼰대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꼰대 시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면, 내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지하 주차장에 2칸에 걸쳐서 고급 승용차가 주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뜩이나 주차칸이 비좁은데 이 고급 자동차가 2칸에 걸쳐서 주차를 하니까 불러내었습니다. 몇 호에 살고 있는 분 봅시다. 불러내었더니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아니, 저 주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답답하고 억울하면 고발하든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이 차 가격이 1억인데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차 가지고 이 칸을 같이 쓰는 것은 맞지 않잖아. 거기에 있는 같은 세대 사람들이 이 젊은이가 참 돈에 맛이 들어서 어른을 몰라본다 이랬더니 여전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똑같아서 목사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 우리를 위한 지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른들은 하지 마라 그래. 어른들은 자꾸 잔소리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참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말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취하는 결정은 자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싫어합니다. 요즘 교회의 트렌드는 여행 다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캠핑하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의 트렌드는 청년 모임에 맥주가 등장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그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술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른인데 그 말 한마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을 마음대로 해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요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배금주의, 다르게 얘기하면 황금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직장을 잃거나 돈이 없거나 돈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문제이죠. 지난주에 내가 예배에 참석 못했는데 지난주 예배에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광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경 쓰는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는데 죄송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안 왔거든요. 안 와서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즘 주식이 어떤 실정인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돈 문제 여기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유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황금 숭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 땅에 1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오직 단 한 명, 999명이 걸어가는 길에서 반대를 택하는 일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 벌기에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만드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잘한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말에 속아서 그저 대단하다를 외치는 이 시대에 나는 죄인이요 나로서는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를 가르쳐야 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지도할 것이요 여호와가 인도하실 것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 행복한 일이 막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세상은 마약과 같습니다. 조금 맛을 보여줍니다. 마약을 맛본 사람들은 그 강렬함에 이끌리기 시작해서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 뇌가 파괴되면서까지 그 맛이 새겨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빠져들면 결과는 인생이 파탄이 되든지 몸이 끝장이 나든지 그렇게 되고 말입니다.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명예를 좀 얻기 시작하면 명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방탕의 맛을 들이고 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참 반대입니다.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전에 세상에 살던 그 삶에서 뼈를 깎는 일인지 몰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씩 질서를 배우는 일인지 몰라. 그래서 고난 당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 지나고 나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교회학교 수료식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도 세상이 가르쳐준 것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금 해야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인생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부모로서 인생의 교사로서 반드시 이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가정의 교사, 교회 학교의 교사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